2025년 대림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 기쁨의 주간, 목자의 주간인데요. 제목을 기쁨으로 오신 주님, 기뻐하며 살라 하시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 세 번째 초에 불을 올렸는데 세 번째 주간은 조이입니다. 기쁨. 목자의 초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기쁨을 주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인데요.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 책에서 T.C. 해리슨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기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흠 많고 불완전한 삶을 붙잡아 주시는 관대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우리를 구조하고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오늘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흠 많고 불완전한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관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 안에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지원자매가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갈망들이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과정들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본다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메시아가 오신다는 첫 소식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것을 제가 또 다른 말로 소비에 기대지 않은 순수한 기쁨,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렇게 기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목자들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가장 사회 계층에서 낮아 있는 사람들, 경제적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책에서 두 분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누가는 그 천사들의 계시를 위해 목자들을 선택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천사들의 계시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는가? 한 가지 이유는 누가는 사회에서 변두리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누가는 깊이 보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만 이 이사야 61장 1, 2절이 인용돼 있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일성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완성하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C. 해리슨이 말하기를 이 대림절은 성탄의 기쁨을 맞기 전에 취약해져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 목자들은 사실은 일상에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제목에서 소비에 기대지 않은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불해서 얻는 기쁨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할 때 이들에게는 이 소비에 기대지 않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얻었던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우리의 이 취약한 부분,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체제에 살고 있는지, 부패한 문화 속에 슬픔, 세상과 우리 삶 속의 죄 등 직시하고 정직하게 이름을 붙이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자리,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원래의 가장 발가벗은 모습으로 순수한 기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으로 다 포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소망을 공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과 반쪽짜리 진실과 부정으로 자아낸 값싼 소망이 아닌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빛이 주는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불의하고 부패한 문화 속에 있는지를 좀 직시할 때 이 대림절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소비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그 순수한 기쁨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요, 상처를 되갚지 않는 낯선 기쁨입니다. 용서는 나를 해방시키는 기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에 잘 보시면 항상 처음에는 멋있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상한 사람을 치유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위로하는데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밭과 과수원을 가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세계의 모든 재물이 너희 거다. 이런 헛된 소망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재물과 세상보다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영광과 권력을 누릴 것이라고, 힘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힘 있는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오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더 다른 나라를 힘있게 누릴 것이라는 그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에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구약을 그냥 읽고 난 다음에 이 구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했냐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세요. 소위 말해서 단어 하나 이렇게 옮겨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주님의 성령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해 주빌리라 그랬죠. 50년마다 오는 희년,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노예도 원래의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 이 날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딱 한 구절을 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수하는 날, 신원의 날. 그 왕이 와서 너의 당한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복수해 줄 거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왕은 복수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당한 것보다 두세 배 더 갚아주는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 방식이에요. 기쁨의 방식.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남이 많이 고난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다른 낯선 방식의 기쁨이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책에 보면 보세요.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전사 출신, 다윗처럼 아주 전쟁에 능한 왕,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격파시키고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예수님 당시를 전후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의 공통적인 핵심이다.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지배적 개념은 예수 당시를 전후해서 일반적인 유대교의 일부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고통당하는 왕, 십자가에 죽는 왕을 보여주셨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말이에요. 제자도는 많이 알고 믿는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내가 뭘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갈망으로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살으셨는지를 보고 거기에 일치시키는 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이 열망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 예수님이 오셔서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을 빼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분이 바라셨던 그 세상들의 방식을 나도 이루겠다라는 그 일치시키는 삶의 합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되갚지 않는 것, 낯선 방식의 기쁨,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보세요. 당신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당신의 삶에서 복음, 기쁜 소식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다는 증거다. 또는 당신이
기쁜 소식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한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누구를 가둬놔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가둡니까? 나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목회자들 요즘 이 극우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들을 들어보면 끝없이 증오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끝없이 저주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옥살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 모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 그리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기쁜 소식의 방식은 네가 두세 배 잘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방식의 기쁨이 이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 방향을 바꾸는 만남이에요. 기쁨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연습이고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 캄캄한 방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구를 찍은 밤에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어느 도시들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한국도 보면 한국에 이제 그 한반도의 남쪽 지역은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북쪽이 새카맣게 깜깜한, 혹시 그런 지도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거기에는 전기가 없는 곳이다, 이런 것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었던 시대도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때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천사가 와서 막 찬양도 하고 놀라운 완전 그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 보듯이 이들이 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서 하늘로 사라지니까 이제 스크린이 딱 꺼졌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난지 확인합시다. 천사들이 빨리 가서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그러지 않고 서로 우리 가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죠. 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거기에 한동안 또 머무르셨거든요.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갔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됐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분들은 아마 그때의 평균 수명이 한 35세 정도 되니까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쁨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자, 혹시 여러분 그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기능 우울증.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정말로 모두를 위해 애쓰는데 자신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피로감, 무감각,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초조함을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대요. 이 뜻은 뭐냐면 나가서 열심히 일도 잘해요. 회사에서 보면 업적,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을 점점 거기에 몰아넣어요. 인생이 막 갉아먹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피로감, 무감각, 초조함, 이걸 고기능 우울증이라 그런대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속하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약 75%는 무쾌감증이래요.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뿐 늘 무기력하고 무덤덤한 상태에 빠져 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영화 볼까? 네가 보고 싶은가 봐. 타이티로 여행 갈까? 이런데도 뭐 괜찮겠네. 이런 식입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들이 헌신적으로 몰두해 왔던 일조차 더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 성취와 칭찬에 중독되지만 그것들마저 더 이상 감정적 고양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곧 알게 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게 된 횟수가 늘어나면 무쾌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기능 우울증의 정도도 더욱 심각해진다. 혹시 공감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나? 아무 감각이 없나?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또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들이 수용소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고통에 정말로 심한 그 고난에 고문에 낭망에 실망에 절망 속에 있던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냈던 그 시간에서 해방이 됐는데요. 보세요. 이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꽃이 만발한 초원에 이르렀어요. 꽃이 만발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불꽃 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은 꽃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단 수탉을 보았을 때뿐이었고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막사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말해보게, 자네 오늘 기뻤나? 우리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니야. 우리는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그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만 있으면, 이 고난에서 해방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그것만 상상했을 텐데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해 있는 걸 보지도 못했던 시간들, 새로운 것들을 보는데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방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고기능 우울증처럼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게 우리의 감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봐도 기쁘지 않는다면 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구나. 소비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가장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막 사고 선물 주고 뭐 이러니까 진짜 기쁨을 대신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비비안 디트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춰서 그 순간 잘된 일, 아름다운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보자. 잠깐의 순간 사소한 일도 괜찮다.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을 잘된 일로 해석하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원하는 만큼 자주 기뻐하자. 기쁨은 너무도 멋진 느낌이어서 특별히 아름다운 상황에서만 기뻐하기는 아쉽다. 그러나 이 행복은 당신이 기쁨을 일으킬 때에만 일어난다. 보세요. 당신이 기쁨을 일으킬 때에만
이 감정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잘된 일,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되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일에만 주목한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잘된 일이 뭔가,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면 안에서 기뻐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을 견디는 기쁨이란 책에서 헬먼 헤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를 향하면서 좋은 글귀를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래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헬먼 헤세도 하늘 좀 쳐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그리고 잘 한 일들을 곱씹어보고 기뻐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은요 그냥 외부에서 그냥 찾아오는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이에요. 마리오 베네테티라는 우루과이의 저항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기쁨을 수호하라. 전쟁터에 참호처럼 기쁨을 수호하라. 소문과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 괴로움과 비참함으로부터, 일시적인 없음으로부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로부터 하나의 원칙으로서 기쁨을 보호하라. 놀라운 일들과 악몽으로부터, 무관심과 사소한 것들로부터, 달콤한 죄로부터, 심각한 진단으로부터 하나의 깃발처럼 기쁨을 방어하라. 눈멀게 하는 빛과 우울함으로부터, 너무 순진한 사람과 악당으로부터, 공허한 미사여구와 아픈 심장으로부터, 속 좁은 생각과 학문적인 편견으로부터 운명처럼 기쁨을 보호하라. 불과 그 불을 꺼주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해치는 일과 타인을 해하는 일부터, 게으름과 의무의 부담으로부터,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하나의 확신으로서 기쁨을 가져라. 감 나가는 것과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시간이 쓸어가는 것들로부터, 덧없는 것과 기회주의로부터, 가짜 웃음으로부터 하나의 권리로서 기쁨을 수호하라. 억압적인 신과 냉정한 겨울로부터, 젠치하는 말과 죽음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과 슬픔으로부터, 운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기쁨 자체로부터. 기뻐하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 만들고, 마치 목자들이 한 번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왔구나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떠난 이후에라도 그들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양을 칠 때 그 자리에서 그 아기 예수를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뻐하는 훈련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저것으로 그냥 우울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소비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주님 앞으로 늘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간직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되는데, 기쁨은 억눌린 이웃을 향할 때 자라납니다.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간다. 포로들에게 간다. 못 보는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기쁨이란 것은 내게 한번 오잖아요. 목자들도 천사들이 기쁨이라는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기쁨의 순간이 경험됐지만 이 경험이 어떻게 계속 자라냐 하면 기쁨이 자라는 방식이 뭐냐? 마치 우리가 어떤 식물을 샀을 때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물은 언제 줘야 되고 햇볕은 얼마나 필요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쁨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처럼 이 억눌린 이웃을 향할 때 이 기쁨이 이 속에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갈 때 이 기쁨이 더 커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산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행복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기쁨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 행복은 서서히 사라진다.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도덕적 기쁨을 추구하는 데 힘을 넣습니다. 개인주의는 독립성을 찬양하라고 그러지만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은 상호 의존성을 찬양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찬양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찬양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아까 그 고기능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이 뭘 도와주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막 자기 삶을 다 들여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주는데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뭘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하면 그걸 칭찬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덤덤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 잘했어요. 이럴 때 뭘요. 자, 우리가 이 기쁨은 바로 남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내가 기쁨을 남을 통해서 얻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때 저는 안 받습니다. 이것도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친밀한 목소리로 소통합니다.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헬먼 헤스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는데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며 정신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취약점을 감싸주는 것은 참담한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를 좀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본 자만이 그 깊은 기쁨의 원천을 찾아서 거기에 접속해 본 사람만이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쁨 저 밑에 있는 소비에도 기대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순수한 그 기쁨 속에 가닿을 수 있다면 날마다 마치 목자들이 그 봤던 그 아기 예수 앞에
가던 그 연습, 습관, 그것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의례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같이 아멘. 다시 이때는 다 같이 예,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지만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깊은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 가장 기쁨의 원천이신 그 아기 예수 앞에 닿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은 좀 사라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인용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알아낸다. 그러고는 전력을 다해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상대를 기쁘게 한다. 자기 뜻이 아니라 상대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도 이런 새로운 제약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 나의 기쁨과 행복을 상대의 기쁨과 행복에 두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대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에 눈떴다. 원하는 것을 얻어낼 요양으로 상대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상대의 사랑과 기쁨이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쁨의 주간입니다. 교황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슬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주간을 보내면서 저 깊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기쁨,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 모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